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4주 동안이나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기간이 이렇게 오래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묵상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기초 체력이 이미 준비되어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드러나 있는,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우리 삶이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다윗은 높이셨고 말씀을 멸시하는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묵상하는 백성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형통의 백성입니까? 형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여호수아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요단과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요단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빌라도의 재판정이죠.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의 죄는 발견하지 못했고 또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빌라도는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채찍질을 합니다. 2절 3절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놀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가시나무 면류관을 씌우죠.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가시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머리에 쓰신 것이죠.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왕을 버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누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유대인은,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또 10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자신에게 놓아줄 권한도 있고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서 위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빌라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주어진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혹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다면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로 내 것은 없습니다. 진짜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이 진짜 내 것이라면 여러분, 왜 가져갈 수가 없습니까? 인생은 죽음 앞에서 결국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옛날엔 잘 알았는데,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다 기억했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초라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떤 것도 내 것일 수 없다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말하는 그 빌라도를 예수님 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것은 네 힘과 권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모든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마셔야 되는 고난의 쓴잔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 왕입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빌라도를 협박하는 것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 협박에 굴복해서 자기가 진리로 삼고 있는 것이 권세니까 그 권세에 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협박해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봅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내어주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14절 보니까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유월절 전날이고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 왜 6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을까요? 6시는 6시부터 제사장들은
유월절 제사에 쓸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유월절의 온전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유월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자기가 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유월절을 완성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누가 왕입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놀랍도록 세밀하게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역설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장면이죠.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게다가 대제사장인데 이토록 무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간악한 범죄인지 모르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시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무서운 얘기인지 모른 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죠. 옛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들 스스로 깨트렸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난 것이에요. 어둠이어서 빛을 거부하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단에 속해서, 죄에 속해서 진리 되시고 능력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는 어둠의 속성, 죄의 속성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모두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도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세상이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라는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선악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몰아내는 삶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가장 영광된 삶을 스스로 깨트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외에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성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 드러내시고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이 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셔서 새 언약의 제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새 언약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왕입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모든 죄와 연약함을 드러낼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드러낸 이들에게는 정죄함이 아니라 용서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과 죄된 본성을 완전히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때, 십자가만 의지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을 때 우리 죄와 연약함은 덧나지 않고 완전히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어떤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삼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밖에 없습니다. 외출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안 된다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힘으로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코로나19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순절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진리 되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함께 붙잡고 싶어요. 일상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왕 되시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예배가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 신앙이 흔들릴까 걱정도 되고 교회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 방역이나 집단 감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합동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 나의 생각이 교회의 주인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영적인 모양으로 치장을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염려하면 쓰러질 수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정과도 같은, 마치 세상이 다스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풍요도 경험하고 그렇게 어려움도 경험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며 2020년 사순절기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